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약시대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족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하 엘로힘. 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호칭이 다른 것인가?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호칭에 따라서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의 신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만 호칭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라고만 호칭을 하셨을까?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세상에 현현하신 것은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전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음을 받은 자들은 첫째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부활의 첫 열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 아들도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소임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 호칭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만 호칭을 하셨는데, 그래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이 아버지로 표현을 할 때에 투 파트로스, 이 관사와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네 개는 누굴까? 바로 예수입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파라투 데우이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 여기서 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온,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 와 계신 상태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온의 어근이 에임이 존재동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5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랬습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은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이랬습니다. 이 알고가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가 완료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랬습니다. 이 지키노라가 테로인데 현재 동사 능동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테로하고 테로가 간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았고 내가 간직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저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하나님일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왜 사단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확증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 부르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면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어떤 사건에서 어떤 하나님의 호칭으로 불러지는가, 그것을 내가 안다면은 나의 지금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호칭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갑동이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을동이도 하나님을 아버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 사단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 속에서 호칭되어지는 하나님, 가령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인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랬습니다. 아버지께로 프로스톤 파테라 이렇게 됩니다.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만약에 이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 한다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어디로 가게 될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한다면은 어디로 가게 될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사람이라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육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가는 교회에 30년, 50년 다녀도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왔던 그대로 그것으로 가게 되는데 왔던 그곳이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그 상태대로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육신의 몸은 입었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현존하신 나타나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이랬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라 호칭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사와 함께 호파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가 원문을 보면은 아포데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이랬는데 여기도 하나님에게로 프로스톤데온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 부분도 보면은 예수가 아니고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은 나 역시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에게로 왔다가 네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흙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다시 흙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왔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버지라 호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냐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간략하게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족식은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식 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들의 발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이 겸손의 본을 받아라,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물론 그러한 겸손의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영접의 문제입니다. 영접의 문제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랬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예수의 손에 주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현현하셨는데 세상에 현현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가 자기 손에 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이 예수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예수처럼 내 손에 아버지가 준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손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그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예수의 손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세상에 왔다가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간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신과는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호칭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의 이 말씀은 예수의 신앙관인데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신앙관이 곧 나의 신앙관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실존 상태가 곧 나의 실존 상태가 된 사람이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가?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로도 내가 갈 확신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이 말씀을 분해해 보면은 아버지는 한 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고 나중 것은 관사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관사가 있는 하나님인지 관사가 없는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사가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관사가 있는 하나님은 예수가 이 세상에 현현하기 이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의 하나님을 관사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관사가 없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관사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현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이 관사가 있는 하나님인지 관사가 없는 하나님인지 어찌합니까? 관사 있는 하나님은 예수가 이 세상에 현현하기 이전의 상태의 하나님이 관사 있는 하나님이고 관사 없는 하나님은 관사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현현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은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았다.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의 논법으로 그대로 도입할 때에 나가 관사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다면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선지자다. 세상에 파송하신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분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면은 나하고 예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격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현현하실 때에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지금 관사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현현하실 때에는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따라서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 역시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영의 실존이 무엇인지,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얼마만큼의 차원이 다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면은 은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관사가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관사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임무를 다 마치시고 다시 관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이 구원받은 나의 존재다 하는 것까지 연장선상에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자기 존재 상태를 확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엔나르케.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원문이 엔나르케입니다. 이 엔나르케를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은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빼가 N입니다. N이 미완료 존재 동사입니다. 호로고스입니다.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케 안에. 족장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상 안에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호로고스. 이 말씀은 역시 미완료 존재동사로 N입니다. 이 말씀이 프로스톤 때오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엔나르케와 호로고스는 하나입니다. 하나. 내 머릿속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테오스, 관사 없는 하나님인 겁니다. 앞에서는 관사와 함께 하나님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소절에서는 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로고스,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또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졌고 내 생각 속에 기록이 되어졌다 한다면은 나는 누구가 될까? 이거 큰일 나겠네. 미완료입니다. 아직 미완성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한글 성경을 접어 덮어두고라도 원어로 성경들을 읽는다고 한다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에나르케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테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글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관사 없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랬는데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영광의 실체입니다. 너가 내 아들이라 이랬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천사가 내 아들이라. 휘어스무에이 현재동사 능동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요? 천사가요. 천사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천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다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가 내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게겐네카 완료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다면은 완료동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났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졌다 한다면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너의 죄를 생각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가 있고 그가 곧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여기서 그래서 세메론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내 손에 쥐어준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이 코로 숨 쉬는 것이 끊어지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지 이것을 확증하려면은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는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관사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그러면은 관사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가 세상에 현현하시기 이전의 상태. 우리들도 성경을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와 예수와의 관계성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확실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1장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세 번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자칼 우레케바이고 세 번째는 오탐, 곧 형제된 겁니다. 이 오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토입니다. 하나님이 에트 아담을 빨아 창조하셨는데 이 에트 아담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토를 빨아 창조하시는데 이 오토가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수컷인 자칼은 씨를 공급하는 자이고 암컷인 네케바는 씨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결혼식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컷인 남자는 자칼은 씨를 공급하는 자이고 말씀을 공급하는 자이고 암컷인 네케바는 여자는 씨 공급을 받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자칼로 네케바에게 씨를 공급했더니 이 네케바가 씨를 공급받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에 의해서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오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1장 5절이고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예수의 신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영적 실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따라서 하나님이 내 손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쥐어 주었는가? 그렇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자요,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자인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신관이요 예수의 신관인데 예수의 신관이고 신약시대의 신관이고 다음 주에는 교회의 신관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의 자아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신관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자카는 씨를 말씀을 공급하는 자이고 네케바는 씨를 공급받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칼로 네케바에게 우리에게 씨를 공급했더니 말씀을 공급했더니 우리가 씨를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서 자칼과 네케바에 의해서 오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